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이제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니 무사람들이 칭송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어디 있는가를 오늘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죠.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또 30세가 되시기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오는 동안 그 30년의 생애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럴 때 그 중심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인 회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늘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유년 시절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성장 배경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심 또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생애를 사셨던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의 가르침에서 집과 교회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과 가정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때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모양이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기들의 그 장막들을 쳐서 함께 이동하고 정착하면 또 그렇게 함께 장막을 치는 것.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 중심, 또 성막 중심, 그 예배와 기도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주변에서 함께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살았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보여준 그 삶에서 그런 삶의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셨지만 그 동네에서 늘 예수님은 이 회당 중심으로 당신의 생애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경 말씀을 읽으려 서셨을 때 다른 때와 다르게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이제 17절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유대인들은 제가 정확하게 문화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들은 바로만 얘기하면 회당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거기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본인이 읽은 성경을 또 은혜 받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읽었는데 그 말씀에 이런 은혜를 읽었고 깨달은 걸 얻었다. 그러면 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도 듣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그런 배경 속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그 성경 읽은 것을 또 이야기하시고자 앞에 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딱 쓰셔서 읽은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 성경의 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이지 않았을까? 양피지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의 부분을 예수님이 찾으셔서 읽으셨다. 그래서 그 맡은 자가 예수님에게 이 성경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 이런 성경을 주어라. 그런데 이사야에서 61장에 있는 내용, 그때는 장별로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 부분을 달라고 얘기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관리하는 책사가
전달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을 찾아서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맡은 자에게 도로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은 그 성경을 다 읽고 끝난 다음에 그 예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입의 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들이 참 기대가 많거나 참 신비롭거나 또 대단한 설교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 자기 아버지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계신 분인데 이건 목수였죠. 근데 그 집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그 집을 잘하는데 그 집에서 이런 아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은혜롭게 하는 아들이 나와? 약간 의문문이 듣는 거죠. 의문문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에는 가장 큰 반응이 뭐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21절에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지금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응이 나올 때 그럼 응했다는 게 뭐냐라고 원래 유태인들은 토론을 많이 하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응했다는 말이 뭐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막 얘기하고 토론을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진행하지 않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뭐라고 반응해? 야, 이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뜻에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그 내용이죠. 천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구나 이런 제스처죠. 그래서 또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환영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그가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가리워져서? 육신의 눈에 가리워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에 가리워졌냐면 육신으로 가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25절에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과 한번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가부가 많이 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두 번째로 또 엘리야의 그 제자였던 엘리사 때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구약의 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엘리야, 또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흉년이 났을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가부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그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게 아니라 누구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고 하냐면 시돈 땅에 이방인의 땅에 두로와 시다에서 해변가 북쪽 해변가거든요. 그쪽에 있는 시돈 땅에 사렙다라고 하는 한 가부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죠. 그래서 이 가난에 이제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서 먹고 이제는 삶을 끝내야겠다 그랬는데 거기 하나님의 종이 가죠. 가서 오늘 나에게 먹을 걸 대접하라 그랬더니 그게 선지자를 대접하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했더니 그릇을 다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를 했더니 거기에 그 채워지는 충만함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죽을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그 엘리야의 그 따라다녔던 그 제자 엘리사죠. 그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더 요구하면서 간청했던 그 엘리사의 때에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사건이 있죠. 근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이방인이었던 지금 수리아가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땅에 있는 나아만 장군만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뭐가 문제인 줄 아느냐?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임하였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성취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절대로 믿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제가 얼마 전에도 했죠. 오늘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막 가뭄철에 교회가 합심 기도하고 작정 기도한다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막 모였는데 거기에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는 중에 막 비가 엄청 내리는데 유이 우산 쓰고 간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 누구예요? 한 소년이. 그 비가 오기를 기도한다면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임전무태 유비무한 우산을 늘 챙겨갖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아무도 우산을 안 들고 왔는데 한 소년만 우산을 들고 왔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임하였다.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가. 우리가 기도했었으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라는 긴가민가에 대한 어떤 우리 그 반응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뜨뜻미지근한 믿음은 토하여 내치리라. 덥든지 차든지, 그러니까 뜨겁든지 타든지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그 은혜는 그 뜨겁든지 차든지 뭐 둘 중에 하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오직 하나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는 꽃이 아니었어요. 그 시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아무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에 누군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된 소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주의 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세상